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차원을 넘어서 같이 앉아 있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에게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해방시켜 주셔서 천상적인 평안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자들이 두건을 쓰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존엄과 영광이며 남자에 대한 그 복종과 순종과 정절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서의 차이이지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공예배 시에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과 원래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여자의 존엄이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남자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으며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남녀의 차별은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오고 남자도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여자의 긴 머리와 두건을 쓰는 것은 참으로 여자임을 보여주는 여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과 위치를 잘 아는 것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주장하거나 여자와 남자의 구별까지 없애려고 하는 성향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위치를 잃어버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신인이시며 중보자이신 성자 예수님, 남자, 여자는 자신의 본질과 위치를 아는 것이 아름다운 창조 질서요, 영적인 질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신인류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그런 구별적인 차이까지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위반이요 범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에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애찬과 성찬이 같이 행해졌습니다. 부자들은 먼저 와서 애찬을 통해서 마음대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나중에 오면 전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후에 성찬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의 분별을 위해 파당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19절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과 주님의 몸인 살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피의 대속과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찬에서 차별이 있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27절과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 자체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한 사람들인 것을 깨닫는 것인데 이런 차별이 있는 성만찬으로 교회 안에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오히려 생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징계를 받는 것이며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회개하고 다시 바른 성만찬을 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같이 모여서 애찬과 성찬을 하고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형제를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이요 교회를 위한 건덕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있을 때 우리 약한 성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해놓고 차별을 당했을 때 본인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병도 오고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예수 이름이 전파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편견과 아집을 깨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건덕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